오늘 1월 25일 맥체인 성경 읽기 창세기 26장, 에스더 2장, 마태복음 25장, 사도행전 25장입니다. 하루에 넉 장씩 꾸준히 읽으시면 1년에 성경 한 번 이상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꾸준히 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더 전체를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에스더가 10장까지 있어요. 전체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스더서의 사건이 있었던 때는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이제 재건을 하죠. 성전을 재건을 한 후에 한 20-30년 후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에스라가 이제 올라오던 2차 포로 귀환 1차와 2차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부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이제 재건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지만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 한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이제 에스더 1장 1절을 보면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수에로는 페르시아 왕인데 이제 인도로부터 구스는 이제 그 애굽이 있는데 그 에티오피아 쪽이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을 다스리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어요. 127지방을 다스리던 왕이다 하고 이제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이제 수산은 그 페르시아의 도성이 있는 도시죠. 서울이죠.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아수에로 왕이 그 역사에 보면 크세르크세스 왕이라고 있어요. 이제 그 왕인데 페르시아 왕인데 BC 뭐 483년인가 이제 대충 그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리스를 공격하려고 한 2년간 초기에 엄청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그리고 이제 3년째 그리스와의 전쟁을 앞두고 이제 그 지휘관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큰 잔치를 이제 베푼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잔치가 마지막 날이 되어서 그 모든 신하들 백성들이 보는 데서 자기 왕후, 당시 왕후가 와스디였는데 그 왕후가 이제 굉장히 미인이었던 거죠. 그 왕후의 미모를 좀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그 주왕이 이제 한참 올라가던 그때에 내시들을 보내서 오라고 잔치 자리에 오라고 했는데 이 왕후가 내가 술 마시는 사람들은 왜 가냐? 그러고 이제 뭐 안 갔던 모양이에요. 불순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개인적인 것도 아니고 온 나라가 보는 데서 그렇게 되니까 왕이 엄청나게 이제 체면을 구기고 진노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막, 옆에 있던 신하다가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왕후를 폐하게 됩니다. 폐위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새롭게 왕후를 다시 이제 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 막 조서를 내려서 이 예쁜 미인들을 다 부르고 해서 이제 그 중에서 왕후를 이제 간택을 하게 되었죠. 자, 그때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도성그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었는데 이름이 모르드게였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삼촌의 딸 하닷사, 이 하닷사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 하닷사인데 나중에 이제 이름을 이제 페르시아식 이름 에스더로 바꿉니다. 그죠? 그 에스더. 근데 그 하닷사를 키우는데 이 모르드게 그 삼촌의 딸이니까 어떻게 돼요? 관계가 사촌이잖아요. 사촌 여동생인 거죠. 근데 이제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딸처럼 이 하닷사 에스더를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 없는 그 자기 사촌 여동생을 이 모르드게가 딸처럼 그렇게 키웠던 거죠. 근데 이제 그 7절에 보니까 이 에스더가 용모가 굉장히 이제 예뻤던 거죠. 굉장히 아름다운 미인이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그렇게 양육을 했어요. 그렇게 키우고 있었는데 8절에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며 그러니까 왕후를
뽑기 위해서 전국의 미인들을 이제 다 여기저기 추천받아서 불러들였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에스더도 굉장히 미인이었기 때문에 왕궁으로 그렇게 후보로 이끌려 갔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제 미인들이 끌려갔으니까 뭐 수백 수천 대 이제 일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서 이 뽑히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뭐 1년간 다 준비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면접을 봐가지고 결국은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이 돼요. 놀라운 일이죠. 포로 출신 유대인 여인이 이 세계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이제 왕후가 된 거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그 요셉이 그 노예로 있다가 히브리 노세에 있다가 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이 이 에스더에게 벌어졌던 것이죠. 이 에스더라는 말이 페르시아인데 거기서 나오는 에스트렐라, 이게 이제 별이에요. 에스더, 에스트렐라, 그 다음에 스타, 이렇게 이제 단어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어쨌든 에스더라는 말은 별이라는 뜻입니다. 별이라고 하는 에스더 이제 왕후가 된 거죠. 자, 이제 그렇게 2장의 왕후가 되었는데, 3장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3장에 넘어가 보시면, 3장 1절,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의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둡니다. 이 하만을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으로 세운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하만, 이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아각 왕을 아말렉의 왕 이 아각을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 그 아각 왕의 후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각 사람, 이 아말렉 후손,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제 원한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 모르드게와 이제 개인적인 어떤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 이 모르드게 민족을 전부 다 몰살을 시키겠다고 결심을 하게 돼요. 6절에 이 하만,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 대신이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멸망시키겠다고 이제 작심을 하게 돼요. 그 때문에 수십만 명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이제 유대인들을 전부 몰살시키겠다고 하는 사람이 또 있었잖아요. 20세기에 독일의 히틀러가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반유대주의의 원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하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총리 대신이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작정을 이제 하게 된 거죠. 큰일이죠. 왕의 총애를 입고 있는데 이 사람이 결심하면은 뭐 그거 하나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큰 대제국 안에 수많은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작정을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때가 이제 1월 달이었는데 언제 그 날짜를 잡을까? 이제 제비를 자기들의 그 부하들하고 제비를 뽑았겠죠. 그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달에 걸린 거예요. 사실 1월 달인데 너무 이제 늦게 잡히긴 했지만 제비를 뽑아서 이제 그때 제비 뽑고 그런 걸 많이 하니까 길한 날을 나름대로 이제 좋은 날을 뽑는다 뽑은 게 12월 달에 이제 뽑힌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개입을 하시고 좀 늦추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워낙 도성이 크니까 다 이제 그 공문 보내고 뭐 이러다 보면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긴 걸리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잡아가지고 왕의 허락을 얻어서 이렇게 조서를 왕의 이름으로 반포를 합니다. 그래서 3장에 넘어가 보시면 3장 13절에 12째 달 12월 달이죠. 그때 아달월 13일에 달 이름이 다 붙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는 그냥 1월, 2월, 3월 이러는데 영어도 이제 달의 이름이 이제 January, February, 뭐 April 이렇게 이름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아달월 이제 12월 달 13일에 어떤 이제 조서를 내리느냐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 전부 죽여도 좋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전국에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왕의 이름으로. 왕이 허락을 한 거예요. 뭐 하면 뭐 나중에 뭐 돈을 주겠다 그러고 내가 그렇게 하니까 허락을 했어요. 결국은 이제 12월 13일이 되면 누구든지 주변에 사는 유대인들 공격해서 다 죽이고 재산 뺏어도 좋다. 그런 무시무시한 조서가 공포가 된 거죠. 왕의 이름으로. 법과 같은 것이죠. 이런 무서운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한 2500년 전에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죠. 이제 다 죽었다. 이렇게. 총리 대신 이름으로, 왕의 이름으로 총리 대신이 선포를 했으니, 뭐, 이거는 시간 문제인 거죠. 그날 되면 전부 죽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전부 난리가 났어. 뭐, 금식 기도하고, 뭐, 하나님께 부르짖고, 뭐, 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날짜가 딱 정해진 거지. 그래서 딱 모르드게가 생각하는데, 이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셨나 보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에스더 왕후에게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그때 이제 이 모르드게도 궁궐에 관리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급 관리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에스더는 자기 딸같이 키운 에스더는 왕후가 되어 있는 상태죠. 사람을 보내서 때가 이르니 당신 네가 나서야 된다. 왕에게 얘기를 해라.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에스더가 이제 곤란하다는 얘기를 해요. 이 페르시아의 이제 법이, 바사의 법이 왕이 부르기 전에 누구든지 자기 임의로 나가면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워낙 뭐 스파이도 많고 뭐 암살단도 많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왕에게 나갔다가는 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왕이 딱 보고 이 왕의 이제 홀이 있죠. 그걸 딱 내밀면 그 사람은 이제 면제될 수는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법은 아무도 부르지 않는데 왕 앞으로 나아갔다가는 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 뭐 왕으로 뽑혔지만 수많은 후궁들이 있단 말이에요. 왕이 불러야 이제 가는 건데 부르지 않으면 못 나가는 게 아주 엄격한 두려운 법이 있었던 거죠. 그 얘기를 하니까 이 모르드게가 얘기를 듣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장 13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제 회답을 합니다. 이때에 지금 우리 민족이 죽게 된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왕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너희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구해 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너와 너희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것이다. 마땅히 있을 위치에서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미리 왕으로 세워두신 것이 아니겠느냐. 너는 책임이 있다. 나서서 네가 왕에게 얘기를 해서 이 일을 막아야 된다.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저 말해보면 모르드게 믿음 굉장히 좋죠. 네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 민족을 구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네가 지금 왕후에 있으니 네가 나서야 된다. 넌 너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에스더가 다시 회답을 보내줍니다. 4장 16절에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는 말이에요. 양아버지 입법이 사촌오빠. 당신은 가서 수산성에 있는 이 유대인들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금식을 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3일간 전부 금식기도. 그러면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을 하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에스더가 한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3일간 금식기도 하고 나아가겠다. 그 왕이 만약에 금호를 내어 밀지 않으면 에스더는 사형입니다. 그 페르시아 법이 그러니까. 왕이 면제를 해주면 살 것이고. 지금 이제 불안하죠. 왕이 자기를 안 부른 지 한 달이나 되었는데 불안하죠.
어쨌든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금식기도 하고 왕에게 나아가기로 이 에스더 왕비가 결단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금식하러 나아갔더니 왕이 딱 보니까 그날따라 왕후가 엄청 예뻐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금호를 딱 내어 밀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져. 왕이 못마땅하게 여겼으면 에스더가 죽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아무도 함부로 왕에게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2장인가 보면 왕의 암살 음모가 있었어요. 그 내시들이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히 이 법은 엄격하게 지켜졌던 거죠. 어쨌든 금식기도 하고 나아갔더니 왕이 금호를 내어 밀므로 면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왕후에게 묻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무슨 일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나에게 나왔어? 얘기하시오.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잔치를 만들어서 잔치를 제가 준비를 했으니 왕의 총리 대신 하만과 함께 오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리 대신과 에스더 왕후가 왕이 함께 에스더 왕후의 전으로 잔치 자리에 갔어요. 그 하만 총리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왕이 총애하는 그 왕후가 다들 그만두고 자기만 초청을 했으니 이게 왕과 왕후가 나를 정말 신임을 하나보다 엄청 기분이 좋았던 거죠. 그리고 잔치를 2번 하고 3번째 날 이제 왕이 다시 묻습니다. 왕후여, 무슨 일로 나와 이 하만을 이렇게 초청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에스더 왕후가 대답을 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 저를 죽이고 저와 우리 모든 민족을 죽이려고 흉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왕이시여,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다. 그리고 나와 우리 민족을 전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와 제 민족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울면서 이 에스더 왕후가 호소를 해요. 왕이 놀랬겠죠. 누가 감히 내 사랑하는 왕후를 죽이려고 하는가? 그 민족까지 죽이려고 하는 누구냐? 얘기해라. 이런 흉악한 일을 꾸민 자가 누구냐? 왕이 진노해서 얘기를 하니까 바로 당신 앞에 있는 이 하만 총리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막 진노해가지고 이제 나가버립니다. 그랬더니 막 이 하만이 에스더 왕후의 다리를 붙잡고 막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죠. 왕이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하만이 그 왕후의 다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네가 지금 내 보는 데서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당장 죽이라고, 목을 매달아 죽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 하만이 끌려가요. 하만에 끌려가서 이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을 몰살하려고 하던 이 하만의 계획이 에스더 왕후가 목숨 걸고 나섬으로 인해서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 먼저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목숨 걸고 나섰던 이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 민족들이 몰살을 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20세기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엄청 죽였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많이 죽이질 못했죠. 죽이질 못하고 자기가 이제 먼저 죽는데 히틀러는 실제로 600만 이상은 이제 죽였단 말이에요. 실제로 엄청나게 죽였죠. 근데 히틀러가 2차 대전에 패하죠. 패하고 결국 사방에 쫓겨오니까 자살을 하고 죽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2000년 만에 다시 독립을 하게 되었죠.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일이 있어서 하만이 이렇게 먼저 죽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12월 13일 유대인들을 죽여도 좋다고 하는 법령이 전 페르시아에 공포가 됐잖아요. 그게 문제. 12월 13일 되면 그냥 하만 죽는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법을 따라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다 재산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왕의 이름으로 공포되는 이 법령은 조선은 그거는 누구도 폐할 수 없어요. 그건 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법을 이제 그것을 무효화시켜서 새로운 법을 다시 공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후가 요청을 합니다. 이미 그 선포된 법령을 무효할 수 있도록 다시 조서를 좀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왕이 좋다. 그럼 너희가 잘 의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새로운 법령을 공포하라고 왕이 반지를 빼와 줍니다. 내 이름으로 어떤 법이든 좋으니까 만들어 공포하라고 이런 법령을 공포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어떤 법령을 이제 공포를 하는 왕의 이름으로 공포를 하느냐면 8장 11절 이제 넘어가 보시면 자, 조서에 새로운 조서죠.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들을 허락을 해서 유다인들에게 이제 법령을 공포한 거죠.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 유대인들을 치려고 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치려고 하는 자들을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들을 공격하도록 그렇게 법령을 공포합니다. 그들의 처자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도록 새로운 이 조서를 내립니다. 왕의 이름으로. 그 12월 같은 날 13일이 원래 유대인들이 죽게 되어 있는 날인데 오히려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이 준비를 했다가 자기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면 거꾸로 공격을 해서 그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도 좋다. 그렇게 법령을 새로 공포를 한 거죠. 일이 뒤바뀐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12월 13일에 돼가지고 어떻게 되었느냐. 유대인들이 정말 준비를 해가지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공격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도시마다. 그 사람들 거꾸로 공격을 해가지고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은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12월 13일 그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던 자들 거꾸로 공격받고 죽은 게 7만 5천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도성 수산에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유대인들의 공격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기로 된 날 오히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던 사람들이 많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 기세가 워낙 등등하고 이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잘못 보이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이방 민족들 중에 유대인들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개종을 이제 하는 그런 일들도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절기가 하나 생겼는데 바로 부림절입니다. 부림절.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망할 뻔한 죽을 뻔하다가 오히려 복수하게 된 그 날을 기념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되면 유대인들이 큰 잔치를 하고 축하하고 선물을 주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에스더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스더 2장인데 자세히 한 장 한 장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르드게는 하만 후임으로 총리가 돼요. 왕의 신임을 받아 그 능력을 보고 총리가 되어서 유대인들을 이제 그 요셉처럼 이제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그렇게 하고 그 유대인이 여인은 이제 왕후가 되어 있고 이 하만은 총리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이제 파워 있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위기가 올 수 있지만 또 그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신 거죠. 그리고 모르드게 같은 사람을 세워서 결국은 이 일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스더나 모르드게처럼 어떤 지위를 주시고 혹은 많은 돈을 주시고 혹은 어떤 지식을 주시고 힘을 주셨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개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크든 작든 간에 어떤 그런 나에게 맞는 그런 사명,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고 그 사명을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맥케인 성경 읽기 창세기 26장, 에스더 2장, 마태복음 25장, 사도행전 25장 말씀 여러분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